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진리를 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새 왕을 마지막 새 왕을 이제 정리하는 이 시간으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여호와스에 대한 비유인데요. 우리 조원석 형제님 읽어주시죠.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그러네요. 다시 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죄송합니다. 띄어도 이 뉘앙스가 있네요, 진짜. 네, 그렇죠. 네.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야죠. 자,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아멘. 아멘.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느고가 원래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아시리아의 패잔병을 도우려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요시야가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여기 와서 그의 이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여호야김을 세우는 거죠. 자, 김과 긴 기억나시죠? 네. 김밥이 길다. 김이 먼저죠. 예, 김이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여기서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갈고리로 깨서 이집트로 가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갈고리로 깬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예, 마치 물고기를 끌고 낚시로 잡듯이 혹은 뭐 고기 짐승들을 강제로 이제 끌고 가듯이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많이 살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민족이 돼서 나오기도 했지만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면은 대부분 그리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이렇게 이 이집트에 보면은 특히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대도시에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게 조성이 돼 있었다는 거. 그 이제 염두에 두시 거기 가서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은 그리 들어가서 이제 돌아오질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여호야긴. 그 세월이 또 좀 흘렀죠. 한 10년 흐른 것 같아요. 여호야긴의 비유인데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 5절부터 9절까지 좀 읽어주시죠.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598년 12월 달에 이 사람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의문사를 당했다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야긴이 3개월을 왕을 하다가 항복하고 본인은 끌려갑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감옥 생활을 바벨론을 끌려가서 37년을 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마음도 짠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597년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는 백성들을 염려해서 일찍 항복하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풀어주질 않아요. 처음에 한 10년은 좀만 지나면 풀어주겠지. 그리고 혹시 알아 다시 왕으로 복직시켜줄지.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다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한 20년 그 이후로 한 11년 때부터 20년까지는 아니 30년까지는 그냥 슬슬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복직되는 것은 어렵고 힘든가 보다. 그냥 내 자유라도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인기가 괜찮았나 봐요.
그 자기가 스스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왕에 대한 평가가 괜찮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이 붙잡고 있었겠죠. 그러면 더욱더 바벨론 안에서 거하는 조건으로 놔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마지막 왕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희생한 왕 뭐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자기네들하고 같이 끌려갔잖아요. 근데 바벨론 입장에서는 풀어주면 이 왕을 우두머리로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움직임으로 막 내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유치원생이 네. 어른들을 상대로 반역하는 거 가능할까요? 그 정도의 힘의 차이였어요. 그럼요. 당시 이스라엘과 예, 예. 바벨론의 차이가. 하여튼 잊혀진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한 11년째부터 30년째까지는 아마 자기 개인의 자유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안 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30년째쯤 때부터는 나머지 풀려날 때까지 한 7년 동안은 그런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아, 이렇게 살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주님 차라리 저를 거두어 가시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37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사람들이 풀어주더니 또 조공을 내려줘서 나머지 여생을 편안하게 살게 해줍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왕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이에요. 열왕기 하에. 그래서 나머지 여생을 편안하게 바벨론 사람들이 내려주는 조공을 먹고 살았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가 가장 하나님을 바라기에 좋은 때다. 아멘. 완전히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갔잖아요. 소망할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그래서 그들을 살리더라. 그래서 열왕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그 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계속 부딪히고 막히고 할 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포자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시리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구원을 이루시기에 가장 좋은 때다. 왜? 내가 나를 포기했잖아요. 네.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을 포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그리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때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면은 이제는 올라갈 일만 있잖아요. 그 이 고난과 아픔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호야긴의 삶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더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나머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았다는 그 얘기가 열왕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소망을 주는 거죠. 가장 최악의 경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등장하는데 우리 찬송자매는 10절에서 14절을 좀 읽어주시죠.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시드기야의 경우 지금 마지막 10년을 통치한 왕인데 이미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굉장히 중심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몇 번이나 부릅니다. 은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항복하고 이렇게 바벨론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집트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이런 것이죠. 예레미야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레미야를 끌고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꾸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지금 소망하다 하니까 이 정치인들이 왕한테 고소를 해가지고 저 사람 매국노라고 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저기 감옥을 옮겨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시드기야는 압니다. 이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고 나머지는 다 짝퉁이라는 거. 그래서 은밀하게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래서 똑같죠. 당신이 살고 싶으면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왜? 이 바벨론으로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군대입니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으니까 안 들었죠. 왜 안 들었을까요? 이 사람도 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결정을 못해요. 왜? 정치인들 때문에. 아이고 참.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금 왕을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보냐면은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왕에게서 나오잖아요. 다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감옥에 찾아와가지고 왕한테 무슨 얘기했냐. 이런 것까지 캐묻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럴 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발휘하지 못해서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이것을 이제 12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완전히 뽑혀가지고 불에 태워지는 그리고 동풍에 의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이제 얘기. 자, 동풍은 뭐라고요? 사막의 바람. 예. 그리고 이것은 또 그 사막 뒤에 있는 바벨론의 바람. 그죠? 바벨론이 와서 칠 것이다. 당연하죠. 바벨론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신의를 버리고 지금 이집트에게 맹세를 했으니까 충성하겠다고. 그러니까 바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얘기했듯이 이 정치인들이 너무 이게 파벌 싸움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왕이 놀아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고래사 싸움에 새우등처럼. 그럼 뭐 멀리 볼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조선시대가 그랬다며요. 왕들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여기 충분히 그 당파 싸움 이해가 가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 망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드기야의 경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4절에 보면은 불이 어디서 나와요?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유다가 스스로 망한다 이거죠. 시드기야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남을 탓할 이유는 없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앞에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각자의 책임하고 연결이 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역시 우리에게도 하나의 가능성.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 한 사람 바로 서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의 악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이제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 왕들 물론 이제 여호야김도 있었죠 사이에. 그러나 그들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세 왕들을 얘기하면서 한결같이 비참한 종말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 현존하고 있는 다윗 왕조에는 소망이 없다. 한 놈이 오고 한 놈이 가도 결국에는 똑같은 놈들이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장차 오실 세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왕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보면 세상에 이렇죠. 뭐 한 사람이 뭐 특출나다, 어느 뭐 대통령이 뭐 뛰어나다 잠시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이속 챙기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마찬가지고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코 나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혹은 뭐 립서비스로 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본질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인간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제발 목회자들, 사역자들만 바라보시지 말고 그들은 쬐끔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장에 가서는요, 에스겔에게 이 찾아온 장로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지금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포로민들 사이에서 이제 유대 장로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좋은 일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막 야단만 치셔. 그럼 말 안 하겠다 그래. 왜 그럴까요?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어서 말해도 안 들어서. 그렇죠. 예, 아니 이 쉽게 말해서 오늘날에 비유하자면은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가 점쟁이 찾듯이 찾아온 거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목적이 앞으로 다르네. 어쩔지 궁금해서 자꾸 예. 물어보는군요. 왜 이걸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단언하실까요? 지금 뭐 이렇게 앞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그동안의 기록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와서 얼마나 우상숭배자가 되어 있고 다신주의자가 되어 있고 물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우상들에게 딴짓하고 마음을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겠다고 선지자에게 온 것은 쉽게 말해서 점쟁이에게 점을 좀 쳐달라고 온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로 이 대답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3절에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왜 왔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중심을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의 수사학적인 질문이요. 물으려고 왔느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장로들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나마 지금 선지자가 자꾸 하는 얘기가 바벨론으로 일찍 끌려간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완전히 알곡들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신앙이 좋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누가 끌려갔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다음에 지금 여호야긴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끌려간 거 보면은 그나마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끌려갔잖아요. 왜? 에스겔이 2번이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빼돌리신 거다. 586년에 완전히 혹독한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알곡 같은 사람들을 빼돌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2-3번 하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였거든. 아, 우리야말로 알곡이고 쟤네들은 떨거지다. 그리고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끌려간 것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이야말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곧 큰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용해 먹었거든. 그냥 그래야지 정치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네들이 알곡이고 남은 자들이고 자기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번성시킬 거라고 이제 심판의 시간은 다 지났으니까 좋은 때만 올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었겠죠. 계속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착각은 항상 가능하다. 그래서 이 계속 깨어 있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바벨론에 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엄청나게 유혹이 많은 곳이잖아요. 네. 자꾸 시험에 드는 거죠.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경건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예 악한 것을 안 보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그렇게 이제 계속 아예 나쁜 것들을 차단하고 안 좋은 것들을 처음부터 차단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 왜냐면은 이게 노출이 돼 있잖아요. 사람들은 뭐 선택이라 뭐라 해가지고 다 이렇게 경험해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 보고 죄 안 짓는 게 좋다고 중요하다 그러는데 아니 뭐 이 신앙의 자이언트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못 볼 것을 보면은 유혹이 되죠. 왜? 인간은 보는 것을 중심으로 많은 것을 판단하잖아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요? 안 보이셔. 안 보이셔. 좀 보여주시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지는 알아요. 네.
왜냐하면은 무엇인가 이미지로 뭘로 보여주는 그것 자체가 벌써 피조물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하고 다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시는 이유는 알겠는데, 근데 보이는 게 있는데 안 보이시니까 이쪽이 훨씬 더 효과가 그 이 이펙트가 더 훨씬 더 세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대답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정리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질문? 제가 오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묵상한 딱 어떤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피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걸 이제 적용해서 설득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모든 온라인상의 것이 조절이 안 되는 나이인데 제가 이제 조금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 자유를 드러내더라고요. 내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배워서 적용을 해서 아직은 네가 다 피할 방법을 못 찾고 조절을 못 하니까 엄마가 도와줘서 이기지 못하니까 피하게 도와주는 거야라고 했더니 이제 대꾸는 못하고 답답한 표정을 저한테 지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역시 우리는 도저히 이 죄악된 습관이나 모든 죄성을 도저히 극복하거나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테두리를 쳐줘야 됩니다. 선을 그어주고 그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를 줘야지. 사실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냥 아무 테두리 없이 자유로 내놓잖아요. 네. 본인들이 힘들어해요. 네.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테두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고 점점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이제 이 테두리들이 조금씩 희미해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다 성인이 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치라고 해야 네네. 되는데 어렸을 때는 해줘야 돼요. 네. 예, 그게 이제 부모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우리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제 3명의 이렇게 패널들 중에 죄 경험치가 가장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예, 이렇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뭐 경험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죄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오. 이게 그 절대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를 하면 더 목이 마르고 더 목이 마르고 더 깊이 빠지지, 내가 경험해보고 돌아와서 그것이 나쁜 것을 내 스스로가 알겠다라는 거는 애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아예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천봉쇄 방법이 낫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자. 그 죄를 알면서 경험자의 간증. 죄를 알면서 그걸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뭔지 알기 때문에, 뭔지 알기 때문에 굉장히 목마릅니다. 모르는 게 약인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모르는 게 약인 거예요. 그래요. 많은 경우에 모르는 게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유혹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꼭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유분방하게 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왜냐하면 일단 노출이 돼서 뭔가 하고 나면 돌아오기 그만큼 또 힘들어져요. 네. 그러니까는 아예 처음부터 딱. 그러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도 은혜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냥 테두리 안에서 노는 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